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만 홀로 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에 그 비유를 해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읽으며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하셨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설명하십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믿는 우리에게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들을 강요하지 않으시며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와 우리 삶의 모든 비유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 비유를 깨달을 때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상세하게 토로하도록 만드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비슷하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한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느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전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생을 걸쳐서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 씨름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 우리의 삶을 비유로 놔두셨을 때 이 비유가 해석되어질 때까지를 늘 기다리며 그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시기를 땡길 수 없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맞지만 말씀을 본다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 인과관계가 늘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이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의 목적은 관계이지 우리가 우리 삶의 궁금증과 질문들, 문제 해결의 응답을 얻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 안에 있는 타락된 본성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여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때 드러나는 연약한 성품과 못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나는 이것을 포기했어.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려놨어.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다른 사람의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나의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을 보는 것은 무지합니다. 내일자 챔버스 목사님의 설교도 오늘 것과 이어지는데 내일자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그 아픔을 겪기까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아무리 저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향한 아픔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다라는 것을 챔버스 목사님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진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심이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진짜였을지라도 베드로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그 다음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은 부활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물음을 하실 때에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도 아니었고 나를 부인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베풀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분명 엄청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있고 나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또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궁지에 몰아 결국 홀로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 교만에 상처를 내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상처를 내시는 것은 상처가 난다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픔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지적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실수였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깊이를 더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저주는 기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만이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적 교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려야 하고 그 때에 맞게 내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가 달려가야 하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어떤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몫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몫은 하나님과 1:1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홀로 있을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1:1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상황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냐 아니면 나를 속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적절한 애착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 모든 애착을 버리고 홀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는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즉시 깨달아집니까?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 나에게 깨달아집니까? 나에게는 우리가 배우고 듣는 정보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공동체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부르심의 몫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비유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일 뿐이며 내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얕은 수준의 책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몫을 찾으십시오. 내가 그것을 찾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지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의 몫에 집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언가를 쌓아서 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의 몫을 찾는 그 씨름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궁지에 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모두는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비유로 행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날마다 알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을 찾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그 부르심의 몫을 찾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